오늘은 하나님의 근심, 혹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런 데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근심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닮아서 그들이 바알 신들을 섬겼어요. 이 가나안에서는 바알 신이 복을 주나 보다 하고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보호를 거두셔서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그래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면 이상하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바알을 안 찾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지도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을 그 압제하던 어떤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때 사용된 이 지도자가 이제 사사라, 그렇게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지금 기록된 이 사사기 10장에 지금 이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해방이 되면은 몇십 년씩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 보면 이들이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주변의 다른 이방신들, 특별히 바알신, 이방신들 중에 바알신을 많이 또 섬기면서 거기에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보호를 거두셔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민족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민족, 그 다음에는 저 민족, 그 다음에 또 저 민족, 아주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고 식민지를 삼고 그렇게 수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또 너무 괴로우면 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참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몇 년씩 혹은 몇십 년씩 하다가 그 기도가 상달돼서 사사가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물론 그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그 세대들은 또 자기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처음 경험하는 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조상의 그 삶을 통해서 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이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고 말이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방인들의 그 신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성경에서 보여준 이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반복해서 하시다가 이 어느 즈음에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택했던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가서 분향하고 섬겼던 너희들의 그 바알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해라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는 겁니다. 이 여호와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 혼내든지 뭐 벌을 내리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꼭 돌아가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절대로 다른 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이방 신들을 다 없애고 우상들의 어떤 그런 신상들 다 없애고, 하나님이 아직 구원해주지 않았지만은 지금부터 벌써 하나님을 잘 믿기로 고생하면서 지금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도 안 나타났지만 이제 하나님만 믿는 태세로 딱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 속에 견딜 때,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공고를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괴로우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내가 안 도와주겠다, 너들이 택한 신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셨다. 근심하셨다. 근심하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근심만 하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사기는 끝까지 하나님이 반복해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말이죠.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이스라엘을 결국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심이 많았으면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반복적인 반역을 배신을 끝까지 참아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시는 안 도와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다음에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공고를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으셨다. 그래서 이 근심과 고통은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근심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다, 다시는 안 도와주겠다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는 말씀이죠. 그 말을 들어서 마땅하죠.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들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백성을 아직도 사랑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 고통을 이제 견디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큰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이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고 아무 감정도 없을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존재니까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고 절대 평정 가운데 있고 말이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원리대로만 쫙 하고 인간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자들의 추상적인 관념적인 신이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우리와 마찬가지의 이 정서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또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희노애락을 가지고 어떨 때는 참 기뻐하고 어떨 때는 참 슬퍼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죄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짜증이 난다든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시기심이 나고 미워한다든지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빛이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죄 없는 그 정상적인 건강한 우리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고 내가 가야지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없다가 생겨난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이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점점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그 캐릭터를 하나님의 그 성격을 하나님의 인품을 말씀을 해주세요. 뭐 인품이라면 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신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그 성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품의 제일 큰 것은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이 말은 노를 하기는 합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가 전혀 없는, 악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고 또 결국은 심판도 하셔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문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인자를 베풀 때 천대 후손까지도 돌아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는 기회를 살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모욕하고 그것을 오용할 때는 그 악을 3, 4대까지 갚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천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공의에서 심판하신 걸 3, 4 아주 거기에 비해서는 작아요. 그러나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람이 되신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우리가 만지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인간이 직접 상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에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인격을 그들이 대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눈물이자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동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냥 슬픔만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살려내실 것을 믿지 않고 슬픔만 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돼서 그 말은 마음에 답답하고 딱하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 때문에 나는 걱정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더 심한 말까지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기 직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는가? 우리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처럼 괴로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후회한다, 인간을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고통을 느끼셨다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아무 감정이 없는 하나님이면 죄가 있으면 그냥 심판하고 말이죠. 죄가 있으니까 심판하지 하고 냉정하게 법에 따라서 살 사람 살리고 죽을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많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셔서 후회가 될 만큼, 자기가 하신 일을 후회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은, 애정은 그만큼 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앞서서도 그렇게 괴로워하신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걸 알고 돌아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참 아프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심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서 고생도 하게 되고 어려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이유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이 그 고통하는 거, 그 괴로워하는 거, 근심하며 사는 것을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언가 필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되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하여 큰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있고 선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그 민족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지금 맛보고 있고 우리가 낙심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은 우리의 중심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아침마다 생각한다. 내가 아침에 새로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것 속에는 벌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침에 깬다는 겁니다. 내 심령에 또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훈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잠잠히에는 인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참 좋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고난도 주시고 근심하는 시간도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너무나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선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호세아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마치 지금 창녀와 같이 남편을 떠나서 몸을 딴 남자한테 맡기는 여자와 같이 그렇게 부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자기에게 다시 불러오시는 그런 참 끝없는 사랑을 가진 남편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는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리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람같이 너를 스보임같이 버려두겠느냐. 이 아드람과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서 같이 죄를 짓다가 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런 식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막 뒤틀어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공공에 빠지게, 그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공공에 빠지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안에서 불붙는 긍휼이 있어서 이 마음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에서 다시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던 신한테 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고도 근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도와주시게 되거든요. 그 자비와 긍휼의 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시편 30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 잠깐 노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천국에 가면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총은 영원하고 그 위로도 영원한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슬픔이 지나면은, 눈물의 시간이 지나면 기쁨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 시편 30편에 보면 그 기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이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이 슬픔을, 나의 이 어떤 비참한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를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비의 사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 아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 부성애가 강한 사람들은 잘 아시겠죠. 저는 부성애가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국에 있는데 저는 여기 한국에 일할 때는 그만 잊어버리고 여기서 하다가 오면은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또 지난번에 휴가를 좀 보낼 때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있는 편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저 같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저같이 이렇게 사랑이 적은 사람도 애가 제가 걔가 요만큼 한두 살 때 제가 있는 방에 자꾸 찾아왔어요. 제 그 서재에 자꾸 찾아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거나 뭐 하고 있으면 자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귀찮아요, 그죠? 걔가 오면은 하던 일을 못하는 거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을 안아주고, 한 번을 환영해주고, 그다음에 오늘 뭐 어떻게 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내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절감을 제가 심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얘가 들어오면은 이 책꽂이에 있는 책을 다 뽑아요. 자기 키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뽑습니다. 그렇게 한 밑에 한두 칸, 한 칸, 두 칸 정도는 다 뽑아놔요. 제가. 그래서 막 어지러져요. 제가 이렇게 책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그것도 제가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이제 환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구석에 그냥 다리를 퍼지르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고 한참 뭘 하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방이 하나도 안 어지러졌어요. 애가 구석에 가만히 발을 뻗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애가 이렇게 있냐 했더니 무슨 감기가 걸렸대요. 그래서 애가 열이 나고 지금 아파가지고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어지를 기운이 없다고. 그때 이 무딘 마음이지만 제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 얘가 어지러도 좋으니까 다시 건강해지면 좋겠다. 방이 아무리 깨끗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방을 안 잊는 게 기쁜 게 아니고, 방을 어지러도 얘가 생기가 있고 건강하고 활달하게 움직이면 그게 훨씬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비의 긍휼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그 아들한테, 아들 오늘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사적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좀 관련이 됐어요.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말이죠. 그때는 뭐 아주 박봉으로 살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루 그 식사비를 집사람한테 몇천 원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매일 고를 때인데 그날 제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받지를 않고 나간 겁니다. 출근을 대문을 나서서 막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급히 아이에게 아빠 점심값을 갖다 줘라 하고 준 거예요. 그래 한 3살이나 됐을까요? 하여튼 2살인가 3살? 하여튼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집을 나서서 한 10m, 20m 가는데 뒤에서 막 그 아주 애타는 소리로 막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막 아빠 부르면서 슬리퍼를 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한 몇천 원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굶을까봐 엄마 심부름을 해줬는데 저는 진짜 무딘 사람이지만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측은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래 하여튼 뭔가 마음에 뭉클해요. 그 자식이 아버지를 조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뭐 불쌍합니까? 그냥 경외하면 경외하고 복 받는 거지.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떨 때는 뭘 참아가면서 또 어떤 뭔가 좀 다른 거를 덜 누려가면서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수고할 때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하면서 뭔가 인간이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돈 들고 쫓아와서 전해주는 거, 그 받는 아버지, 저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큰 사랑으로 긍휼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큰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뭐 더 잘 알죠. 애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대신 아프기를 바란다. 여러분, 대신 아프기를 바라는 뭐 아버지도 그런 분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내가 대신 받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너희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하겠단 말이지. 너희는 이것을 믿고 받아서 너희의 그 멸망의 또는 그 저주와 심판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살 길을 받아라 하고 대신 그 자리에 가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그 스바냐 선지자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정도가 그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이 사랑이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이 생색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생색내는 사랑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데 어려울 때는 싹 없어져요. 사랑하노라 하고는 말이죠, 거창한 사랑의 표현은 많이 했는데 진짜 어려운 순간에는 함께 해주지 않고 그 고통의 자리에 같이 있어주지 않는 그런 좀 허울뿐인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 정말 속이 꽉 차 있는, 내실이 있는, 정말 진정성이 100%, 1000%, 10,000% 무게가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할 가장 큰 고난의 자리에 대신 서주시고 말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그 감사를 모르는데도 오래 참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지금 좋은 것을 위해서 가시는데도 불평밖에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깊은 사랑, 그런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해서 우리를 기뻐해서 노래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그 마음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기쁨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근심도 있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사랑을 언제나 확신하고, 어떤 환경 처지에 있더라도 그 사랑을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본심으로 우리를 고생케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우리 믿음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 확신하는 믿음 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